9월 11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토사구팽은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매정하게 버리는 인간 세상을 꼬집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며 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해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다가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물론 서운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때문에라도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지만 오히려 그 평화로움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분열의 아픔과 동족 산장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참 부끄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바로 분열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열시키시고 나서 그 중에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결국 분열의 원인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분열되는데 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맡기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따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것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신하 이상으로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8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신하로서 부지런하고 또 큰 용사였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여로보암을 보면서 솔로몬은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역할인가 하면 여러 건축 사업의 감독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물론 여로보암에게 맡긴 이 역할이 강제로 노동을 시킨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로보암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로보암을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게 신뢰하던 사람을 이제는 죽이려는 태도로 돌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한 이유는 나라가 분열되고 그 중에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너 같은 신하가 또 왕이 될 수 있는지 못마땅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여로보암을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다가 갑자기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솔로몬의 태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솔로몬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처음처럼 신뢰하면서 여로보암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향한 큰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달라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진 이후에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이 모습이 더욱더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서운하게 한 그 사람을 향한 태도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바로 똑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나도 역시 태도를 달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작은 모습이지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서 믿음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함은 결코 신앙의 연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으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생업의 현장에서 함께 수고하며 살아가는 동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태도가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충신 여로보암을 대하는 처음의 태도와 마지막의 태도 역시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로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구성원들은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 바로 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은 나라의 분열 이상으로 가정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사람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해 주어야 할 가정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사명입니다. 가정이 나로 인해 분열되는 일이 절대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면 가정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그 태도와 자세가 절대 달라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라진 태도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시시각각 바뀔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바뀌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태도가 한결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같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한결같게 하셔서 나의
바뀌지 않은 그 한결같은 그 태도와 그 마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